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많은 문제들과 씨름해야만 되기 때문에 늘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늘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는 왕실 이발사는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아주 해맑았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왕이 왕궁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왕실에서 왕의 머리를 깎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아주 보람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늘 행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느 한 신하가 왕이시여 99 덫을 한번 놔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99 덫이 뭐냐 하면은 왕궁 이발사에게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치야하는 은전 99냥을 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정말 왕궁 이발사를 불러서 그동안 너무 고맙다고 치야하면서 은전 99냥을 선물로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발사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왕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발사의 얼굴이 그 후로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감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99냥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양을 채워서 100양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양이 마음대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수완을 한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왕궁 이발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게 은정 99냥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에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물 받은 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선물을 받아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한 양을 채우겠다고 안달복달을 하고 거기에 혈안이 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행복이 주어졌는데 은혜가 주어졌는데 선물을 받아놓고도 선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미련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엄청난 복음을 선물로 받아놓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미련하게 받지 못한 것, 주어지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목매고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이 복음을 우리는 이신득이라고 하죠. 신자가 믿을 신자, 의조자 신자죠. 믿음으로 득의, 얻을 득자죠. 의로울 의자죠.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루터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세워지는 것이고 이 복음을 떠나게 되게 되면 넘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넘어짐의 기준이 이신득이를 가르치고 교우들이 믿고 살게 되게 되면 세워지는 기준이고 이것을 떠나게 되게 되면 넘어지고 만다.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 중에 복음인 핵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라칭함을 받게 된다. 이신칭이라고도 일명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인생들이 있는 것이다. 아주 단언하는 것이죠. 인생에 길이 없는, 인생에게 방법이 없는. 그러다가 로마서 3장 가서 21절에 그러죠.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율법으로 선으로 구원 얻을 죄인이 한 명도 없고 다 죄 아래 있다. 형벌 아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 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 방법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속량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주어지는 복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움을 여김을 받았느냐.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받았느냐. 아니다.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 진리를 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장에 와서 1절에 아주 대대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죠.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 얻은 우리가 뭘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도 내가 누리지 아니하면 내게 복이 아닌 것이죠. 내게 유익이 아닌 것이죠. 내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이신 득이를 믿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 누려야 되느냐? 화평을 누려야 된다. 복음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신 득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앞이 캄캄한 시대일수록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대가 어려울수록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복음은 본질적인 것이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평화, 샬롬, 이걸 누려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요,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나를 의로 칭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지는 것 같아도 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복음의 희망을 걸고 살아갈 때, 복음이 인생을, 오늘의 어려운 시대를 나를 편안케 하는 진리로 알고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전도지, 항상 봄이 오게 되게 되면 전도지를 찍어서 이제 나누어줘서 따뜻한 봄에 지역사회에 우리가 나누지요. 이 복음, 대부분 이 전도지들이 양식이 찍혀져 있는데 교회 이름을 찍어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도지 가운데 아주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그 사람을 주제로 한 소식지가 세상에 알려져서 전도지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분은 국민을 아주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인 사람이죠. 사형 언도를 받고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되게 되면 사형이 집행되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매일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면회를 오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면회 왔을 때 막 욕을 하고, 언제 당신을 나를 안다고 해서 찾아오고, 그 면회를 못하게 되면 이 집사님이 영치금을 넣어주고 사식을 배달을 시켜주고, 한두 번 욕을 먹거나 한두 번 냉대하게 되면 편지 안 보내는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데, 이 집사님은 웬일인지 웬날인지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대하는데도 그럴수록 또 따뜻하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그 여집사님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교도소 내에 소식지에 올라가게 되고, 교도소의 소식지가 사회에 나와서 각 교회의 전도지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분의 글을 한번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제 눈에 무엇이 씌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제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 눈물만 흐립니다.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사형 언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진리를 안 다음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자기 육체의 모든 기간을 육체적인 병마와 싸움하는 이들에게 눈은 눈대로 간은 간대로 전부 다 기증을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한 염려를 전혀 가지지 않고 시간이 있든 없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잃었던 생명 되찾고 강명을 얻었네. 죄인으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강명을 얻을 영생을 지금 누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영생을 맛보는 것이죠. 흥얼거리는 노래는 그의 마음의 정서인 것이죠. 그리고 사형 언도하는 날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배웁고 은혜롭게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즐겁고 기쁨으로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왕궁의 이발사 99냥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한 양 모자란다고 하여 한 양의 목숨 걸고 한 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미련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사이 전도가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근심, 걱정 다 하고 전도는 예수님을 믿고 이신득이의 진리를, 이 복음을 누렸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전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삶에 살아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전도지 돌려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어 복음을 누려서 얼굴에 편안함이 있는 내 표정이 최고의 전도지다.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하루하루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는 평화로운 내 몸과 내 자세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은 위대한데,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데, 복음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금년 안에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고 참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중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정말 운 좋은 사람, 인생에서 가장 한순간에 행복을 자취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는 것이죠. 세상 멋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 일보 직전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분을 사모하죠. 이분이 행운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또 행복한 사람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오른편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았지만은 살아서 속량의 기쁨을, 구속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고 마지막 생을 거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확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이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라고 합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 합평은 뭐 진급이 되고 애들이 어느 대학을 합격을 하고 봉급이 매년 많이 올라가고, 이걸 에이네네 샬롬이라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죄의 문제,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샬롬인 것이죠. 또 이 샬롬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뒤죽박죽이 되고 세상에 어둠이 깔려도 내 안에 유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샬롬, 평화. 오늘 시대에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저도 여러분 이 평화를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을 누리자. 이 본질적인 평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평화.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귀한 평화입니까? 이런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2절에 왜 우리에게 평화가 끼어졌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고, 갈라놓은 틈바구니가 얼마나 큰지 뻥 뚫어진 구멍인 것이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뻥 뚫어진 우리 인생 내면의 구멍인 것이죠. 또한 갈라놓은 이 거리는 세상의 어떤 사닥다리로도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오늘 보면 10장에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시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만이, 복음만이 이 뻥 뚫어진 구멍을 메울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먼 거리를 십자가만이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샬롬을 누리자, 에이네를 누리자. 오늘 이 시대의 형식적인 샬롬이 아니라 우리 인생 내면의 깊숙한 문제를 만져주는, 내 인생 내면에 뻥 뚫어진 구멍,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엇으로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치유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임재 아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 불치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젊은 아들이 근육이 말라서 죽을 병에 들었는데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3, 4년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고 자기 자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불치병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도 살려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면 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아지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은 살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는 죽어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깍 들어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선한 생각이 들지 않더랍니다. 그렇지, 살 만큼 살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산 것이 정말 은혜가 아니냐, 죽음을 준비해야지, 아름다운 죽음을 주어야지. 그러면서 노트를 하나 갖다 놓고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쓰게 됩니다. 정말 그분은 내게 귀한 분인데 내가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이름을 쓰는데 가장 먼저가 너무 안타깝게도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안의 딸로 재산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죠.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꼼짝 못하도록 그냥 경제력을 가지고 길을 죽이고 머리를 숙이도록 하고, 이 집안 누가 일으켰어? 이 집안 누가 세웠어? 늦게까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권사님이, 그 남편이 많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 대꾸 하려고 그러다가도 입을 다물어버리고 뒷걸음치고 죽음을 앞두고는 아내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샬롬, 정말 평화를 내가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상처를 줬다. 내가 당신을 너무 아프게 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죄는 하나님과 깨어진 합평, 사람과 깨어진 합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오라 해서 울면서, 어머니, 내가 돈 잘 버는 며느리고 우리 집안이 괜찮아서 시동생들 다 내가 교육 다 시키고, 그래서 어머니 저에게 한 번도 저를 야단치지 못했지요. 제가 무례했을 때도 뒤돌아서면서 우시면서도 나에게 한마디 못하셨지. 내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나의 의로 어머니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야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니다, 아니다. 평안을 이루는 샬롬. 그리고 시동생들에게도 늘 경제력을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냥 압력을 가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니, 샬롬이 임하니 생명이 연장되고, 이렇게 전도인으로 살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지가 되어 사는도록 생명을 허락하셨다가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러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정말 누려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특히 가족들,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유교 문화 하에서 주로 어떻습니까? 가족에게는 잘못하고 명분이라 해가지고 나가서는 호기 부리고 잘하고 친절하고, 결국 나중에 가장 크게 남는 것이 남편에게 가장 상처 주고 떠난 사람, 아내에게 가장 상처 주고, 자식에게 가장 상처 주고, 부모에게 가장 상처 주고 떠난 사람. 십자가의 임재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깨달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한 마음을 복구시키는 이 샬롬, 이신득이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